짧은 기간 동안에 아름답게 예배 처소가 있고 또 우리 이성 목사님의 그 열정을 보면서 또 한국 교회의 한번 비전을 봅니다. 한국 교회를 깨우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다 예수님을 잘 안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잘 모른다는 게 문제죠. 제가 목사가 되어졌는데 옛날에 제가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성가대 지휘자가 연극의 시나리오를 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태초에 사랑이 계시니라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어떠한 글을 썼는데 연극의 대본을 만들었는데 그걸 저한테 갖고 와서 한번 봐주세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 내용을 이렇게 검토하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시려고 본인이 직접 내려왔다.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를 쓴 거예요. 제가 막 야단쳤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어디서 신앙생활 했느냐? 아니, 천국의 보좌를 놔두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면, 아니 천국 비워놓고 오셨단 말이냐? 막 야단을 쳤어요. 목사였지만은 무식했던 거죠. 저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데 천국에 보좌가 셋이 있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보좌 중앙에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오른쪽에는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왼쪽에는 성령 하나님이 빈자리로 우리 속에 계신다 이렇게 배웠고 전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세 분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목사가. 어느 날 주님을 좀 더 자세히 바로 알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제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고 얼마나 지금 기독교 신학교가 하나님을 잘못 가리켰는 것을 발견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데 그들을 정죄할 게 아니에요.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 왜 그들이 이단에 빠지는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찬송을 참 그래서 좋아하게 됐어요. 자, 찬송 하나 부르기 전에 사모님이신가요? 목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제가 이 교회 수준을 압니다. 수준을 아니까 당연히 제가 물으면은 아마 정답을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10여 년 이상 세미나를 하는데 그걸 맞추는 목사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틀리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주 쉬운 겁니다. 왜 쉽냐?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 또 왜 쉽냐? 창세기의 전반부에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아담이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또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는 벌을 받죠. 하와는 어떤 벌을 받죠?
예?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 예? 해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 주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 3장 16절. 신학서적을 16권 쓴 목사님도 그렇게 대답을 해요. 창세기 3장 16절 한번 봅니다. 권사님이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거기까지만. 무슨 고통이에요? 자, 스라의 자녀분 몇 분 두셨나요? 그 두 자녀분을 잉태할 때 고통이 심했나요? 해산할 때 고통이 심했나요? 당연히 해산할 때 고통이 심한 것이죠.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자, 권사님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나요? 대강? 그 3-4번 통독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더 많이 읽어요. 왜? 연초에 결심해서 올 한 해는 반드시 읽고 해야 되겠다 시작을 하다가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고 레위기쯤 가면 맥이 빠지죠. 창세기 그것도 전반부 3장 16절이에요. 이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내가 체험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사람은 해산할 때 고통이 있는 것이지 임신할 때 고통이 없잖아요. 그렇죠? 해산의 고통에 비하면 고통이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 내 눈은 성경을 제대로 읽어서 내 뇌까지 와요. 아하, 여자에겐 잉태하는 고통, 임신하는 고통 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는 해산의 고통으로 뒤집어져요. 사람이,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생각을 하고 정말 신뢰한다 생각하지만 자기 체험을, 자기 경험을 더 신뢰합니다. 목사님들도 틀려요. 원어를 전공한 분들도 틀리더라고요. 이런 것이 성경에 수백 수천 가지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이거 다 틀렸으니까 권사님 괜찮아요? 자,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자, 편하게 좀 하려고 그래요. 만약에 이제 어떤 가게에 말을 못하는 사람이 가게에 들어와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 지팡이를 달라고 합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이. 그럼 지팡이를 달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을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그런데 지팡이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오는 사람이 그 사람은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보지를 잘 못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치약을 달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치약 달라고. 또 주님께 영광. 봐요. 첫사람은 말을 못했지만, 지팡이 달린 사람은 말을 못했지만 나중 오는 사람은 앞만 못 봤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이해 안 되세요? 이해되시죠? 제가 지팡이를 얘기를 하면서 3초를 세뇌시킨 거예요. 3초 세뇌되니까 치약 달라는 사람은 막 앞만 못 봤지 치약 주세요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셨잖아요. 3초 세뇌가 됐는데 틀린 겁니다. 우리 지금 기독교가 5,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잘못하는 그러한 부분에 세뇌된 거예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기독교 개혁돼야 된다고 운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성경 그렇게 많이 봐도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고통도 틀리는데 말씀 안 해야 됩니다. 그 의미는 봐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는 건 상당히 쉬워요. 그러나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해산의 고통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자손 이삭을 낳을 때는 25년의 잉태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잉태 고통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지금 얼마나 모르느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무슨 구유죠? 네? 다들 말구유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이 그냥 구유입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느 평강도가 구원받습니까? 우평강도라고 그러죠? 성경 잘 찾아보세요. 한평강도예요. 우평강도가 아닙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나게 마귀의 작게.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 아는 것인데 우리가 다 안다 생각했는데 모르는 것 투성이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구구단이 몇 단부터 있습니까, 권사님? 구구단. 2단부터. 그러니까 나랑 오늘 이런 대화가 있으니까 저 영혼이 안 잊어버려요. 구구단은 2단부터 있는 게 아니라 몇 단부터 있어요? 1단부터 있는 것이죠. 1단부터 있는 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외우질 않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앙에, 성경에 지금 1단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그런 상황의 기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타락하고 2단으로만 횡행하고 이슬람권한테만 밀리는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알고 나서 이 찬송을 그렇게 좋아하게 됐어요. 찬송가에는 찬송은 아니고 목사님 1155번. 제가 목사였지만 이렇게 방황하고 살았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았다 생각을 했는데 내 체험과 신학적인 지식으로 인하여 성경을 왜곡하면서 해석했던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찬송대가 아시는 분은 같이 불러주세요. 목적도 없이 나는 바라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자고 난 그 소리 나에게 새 생명 주시네. 주의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나의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내 십자가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새롭게 하셨니 나는 새끼 좀 십자가 잡고 살아가니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니 험한 십자가 붙들겠니 아멘. 우리 신앙인 중에 불량품이 있고 정품이 있고 명품이 있습니다. 행위적으로 의롭게 산다고 명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잘못 알으면 불량품이고요. 하나님에 관해서 제대로 알으면 명품이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면은 명품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무나 간단한 얘기. 자,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옛날에 단위 선교회라고 있었죠. 주님이 언제 재림한다. 많은 사람들이 믿었죠. 이 말씀만 정확히 알았으면 안 속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려요. 너희가 보는 그대로 올라갔으니 보는 그대로 내려오리라.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다. 물론 그분의 본체가 오시는 건 사실이나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아주 깊은 얘기는 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한다라고 끝까지 믿는 사람은 불량품 신앙이에요. 문제는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는 것을 기다리기 전에 지금 누가복음에서 하는 말씀도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날과 그 시는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버지밖에 모른다 하는데 몇 년, 몇 월, 며칠날 주님 재림하는 걸 왜 믿냐 이거. 성경을 안 믿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의 신앙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우리가 그저 속이 내서 불로 물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냉정한 이성을 가지고 정말 그러한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매일 먹고 마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 바뀌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하잖아요. 오늘 저녁에 저는 올 그렇게 뜨거운 여름에 구경도 못했던 삼계탕 여기 와서 먹었어요. 여러분 그걸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잖아요. 지금 힘이 나잖아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몇십 년을 먹었는데 안 바뀌어? 왜 기독교 개혁돼야 되느냐? 추상적인 기독교이죠. 제가 목사님들 대상으로 할 때는 훨씬 강합니다. 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뭐 잘하게 있냐?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제대로 못 가르쳤는데 그냥 인간대로 가는 거다. 우리 뭐하라 예수 믿죠? 예수 잘 믿다가 죽으면 어디 가시려고? 다 그거 예수 믿잖아요. 이것이 인본주의. 자, 인본주의는 해산의 고통이고 신본주의는 잉태의 고통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인본주의는 예수 믿다 죽으면 천국 간다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 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회개해서 죽을 때 회개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냐라고 하시는 세례요한도 예수님. 잉태의 고통이 틀려버리면요, 창세기 3장 16절 틀려버리면 요한계시록 가서는 어떤 해석할까? 천국은 죽어서 간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면 그것이 진리인 줄 알면은 성경 다 뒤집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임의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거 다 삼계탕 해먹고 누룽지 해먹고 대강 예수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하거든요. 성경 들어가 보자고. 사도 바울의 믿음이 더 훌륭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더 훌륭해요? 모르나? 많아져. 그 사도 바울은 자기가 수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해 놓고도 자기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이 땅에서 돈이나 좀 벌면 되고 명이나 좀 있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가죠. 인본주의고 마귀의 계략입니다.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율법 의로 흠이 없었잖아요. 완전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잖아요. 근데 정작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얘가 달라지죠. 저기는 죄의 괴수라고 얘기를 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고 얘기를 하죠. 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누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천국은요 너무너무 좁은 문이죠. 둘이도 가기도 힘든 문이에요. 서울대학 가는 게 아니라 하버드 대학 들어가면 훨씬 더 힘든 그런 문인데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무조건 천국 가지, 내가 오늘 새벽에도 주님하고 기도했으니까 무조건 천국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구원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과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는가.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라고 성경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다가 사업을 좀 망한 거 별거 아니에요. 몸이 좀 아픈 거 별거 아닙니다. 암병 걸리는 것도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잘못 아는 거는요, 이건 큰일이지 큰일이에요. 바울이 얘기했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증명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회개하라 천국 가까이 왔느니라 해놓고 예수님 맞죠? 예수님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봐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실존하고 정말 계시면 다른 거 부러워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아멘. 이거 고민 무지하게 해야 됩니다. 저를 옛날에 알았던 사람은 저 지금 이해 못해요. 아니, 사람이 바뀌어도 저렇게 바뀔 수가 있느냐? 저 정말로 돈에 관심 없어요. 이거 실제 안 되면 절대 못한 얘기입니다. 돈이 있으라 없으라 상관없더라고. 저는 없으면 굶는 거예요. 다 굶는 건 주님께서 다 굶으라고 하나 보다. 아니면 살 빠지게 하시려나? 에? 무슨 이유가 있겠지. 달라할 필요 없어요. 왜? 너희 천국께서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아멘. 내가 필요한 거 구하는 건 이방인 기도자예요. 내 아이 장동건 꿈 필요한데요 주님. 뭐 이것도 필요한데요 주님. 뭐 월세가 필요한데요 주님. 이방인 기도자예요. 미리 알고서 주셔야 아버지지. 기도해서 받아야 아버지인가요? 오직하면 안 주시겠어. 안 주시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아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정말 실존하면 나는 껍데기라는 걸 알고 배설물이라는 걸 알거든. 아멘. 그분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요새 어디를 가나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얘기를 하죠. 권사님, 만약에 명동의 땅을 우리 권사님에게 1000평을 주겠다. 몇 평? 입 안 벌려져요? 명동 땅 1000평이면 그렇죠? 요 1000평하고 천국 땅, 어디 땅? 천국 땅 한 평하고 바꿀 거야 말 거야? 천국 땅 한 평하고 바꿔야 말 거야? 안 바꾸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 확증이 되어지면 세상 어떤 것도 배설물이거든요. 이것이 주님이 계신 증거. 그러나 평신도뿐만이 아니라 목회자 세계에 가서도 물질 문제 이런 거 걸리는 거 보면 우리 목사님들 안에 정말로 천국이 있는가? 목사님들 안에 정말로 예수님이 계시는가? 성령님이 계시는가? 전 고민을 하면서 기독교가 다시 한번 탈바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지금 얘기한 것은 일반 지금 기독교인들 생각하는 거와 전혀 다르죠.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저주받아서 그렇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뭘 어겨서 이렇게 벌받는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무슨 그렇게 잘못을 해가지고 잡혔을 때 40에서 하나 감았네 39대 맞는 걸 3번 맞죠. 요만한 회초리로 맞는 게 아니잖아요. 태장 거의 죽도록 맞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전하고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귀한 일을 했는데 그 벌을 받거든요. 그러한 엄청난 대사도가 아무리 기도해도 병도 안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왜 그는 항상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안에 있는 보호하신 예수님 실존으로 만나고 천국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 확신하니까 세상 아무것도 아니거든. 제가 얼마 전에 서울 어디를 갔다가 엄청난 빌딩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는요 그냥 공동묘지를 보여요. 실제로 이 땅에 사는 게 다 꿈입니다. 꿈. 왜? 잠자니까. 현실은 잠이 안 자는 다음 세계. 이 꿈은요 잘 꾸나 못 꾸나 흉몽이나 길몽이나 상관이 있어 없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땅은 다음 세계가 현실이거든. 그러면
안에 천국이 있다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나의 삶이 모든 게 잘 풀려졌을 때의 증거가 안 되죠. 내가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해야 계신 증거가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느 정도로 없었느냐? 자, 어디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 지나가다가 어느 성전을 통과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싼 돈도 없어요. 다음에 가서 여쭤보세요. 기도하다가 여쭤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얼마 살았냐, 공생일 때 한번 물어보시라고. 그분은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분은 돈을 가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돈은 사실 마귀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싼 돈도 없어. 제자들에게 너희들 돈이 있느냐? 제자들도 없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저희 가서 낚시 한번 해라. 고기 하나 잡힐 테니 그 고기 안에 보면 돈이 있을 거야. 반세개 꺼내가지고 성대를 내죠. 그 반세개를 봐야 얼마겠어요. 그렇게 돈이 없는 분이에요. 봐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베푸실 때 먹을 거 다 주셨잖아요. 그럼 요즘 개념 같으면 먹을 거 플러스 금 1봉도 주셔야지. 저 종로 5가에 목회자들 이렇게 은퇴 목사님들 모이는 곳이 있어요. 저보고 한번 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한 500명씩 모이더라고. 굉장히 많이 모여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잘 섬기는지 그 오는 목사님들 전부 이제 부패를 잘 먹여드리고, 명절 때 가면 5만 원도 받고 10만 원도 받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 데가 있어요. 자, 은퇴하신 목사님을 용돈까지도 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병이어 베푸실 때에 쫓아온 사람들이 가난하고 몸이 약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돈 좀 안 만들어 주셨을까? 한 마디씩만 하시면 되는데, 금덩어리 생겨서 하나씩 주면 되는데 안 하시죠. 베드로도 성전 비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사람이 한 푼 줍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여러분이 이러면 안 주겠어요? 불쌍한 사람? 주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주 당당하게 은과 금은 내게 없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 모아놓을 수도 없고 재택할 수도 없어요. 논하기 바쁘지. 지금요 기독교가 이렇게 망가집니다. 대형교회가 돈을 너무 많이 쌓아. 그리고 부동산 만들어가지고 교회 재산이 몇백억 몇천억이 돼 있고 하는데 돈이 없어 굶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 많은데 움켜쥐고 안 펴. 어떤 청년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어떻게 영생 얻겠습니까? 했더니 계명들을 지켜라. 어릴 때도 지켰습니다.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 있는 그 많은 재산 다 팔아가지고 어디다 헌금하지 말고, 누구한테 빌려주지 말고, 목돈을 누구 주지 말고 잘게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너 나를 쫓아라 그러죠.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은요 완전히 빈털터리를 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어떤 것도 믿으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 믿어요. 그러니 어떻게 교회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성전 예배당 건축한다고 했고 거기에 올인하느냐 말이에요. 지금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가는 것처럼 주님은 바로 모른다고. 지금 거의 대한민국 대형교회 바로 모른다고 하시죠. 정말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나요? 정말로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이것만 실지가 되어지면
걱정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 같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계속 헛헛하다는 것은, 뭐가 부족하다는 것은 완전하신 그분이 안 계신 증거입니다. 제가 제 아내 주님 모시기 전에는 하루에 3시간씩 꼭 기도를 했어요. 그거 안 하면, 그 양을 채우지 아니하면 주님이 싫어할 것도 같고 슬퍼하실 것도 같아요. 그게 저의 의로 기도한 겁니다. 자, 그분이 계시니까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도 없고,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뭐 그렇다고 성경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왜 그렇게 그분을 찾으려고, 왜 그분에게 복을 받으려고 쩔쩔매느냐? 사실은 안 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요. 신앙이라는 것, 처음엔 아주 미약합니다. 나중에 창대해져야 주님 계십니다. 주님은 농부예요. 여호와는 농부입니다. 포도나무인 예수님의 씨가 심겨지면 그분이 다 키워요. 잘못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옛날 성령 충만할 때는 잘하더니 나중에는 좀 욕심이 생겨서 변했다고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내 교회 좀 부흥하고 내 가정 좀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친히 너희 안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가 뭡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내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얘기는요, 언제나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언제나 평강한 거예요. 기도할 때는 편안해지고 기도 안 하면 불안하다는 것은 좀 수상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아도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그게 신앙의 증거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진동치 아니한 날 받았기 때문에 삶의 여정에 진동치 않아요. 그리고 희락이 있습니다. 나로부터 나는 기쁨이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으로부터 나온 기쁨이거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항상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점검에 들어갈 때에 이 교회는 아니겠지만 일반적인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볼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실제로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내 안에 실제로 천국이 있게 되어지는가? 여러분들은 다 안에 천국이 있겠지만은 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고민. 이거 분명합니다. 그제보다 어제가 나야 되고 어제보다 오늘이 나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야 주님 계십니다. 그럼 자, 주님 나라는 어떻게 생깁니까? 우리가 성경 잘 아는 그대로 주님 나라는 거듭나야 생겨요. 자, 그럼 베드로서에 나와 있듯이 너희가 거듭난다는 것은 썩을 시도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야 항상 살아있고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하잖아요. 자, 그럼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게 도대체 이게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이야기가 뭐냐? 이걸 잘못 해석해서 구원파가 나온 거고요. 이걸 대강 해석해서 계시교가 타락을 했고요. 이걸 대강 해석해서 이단들을 막 가는 거예요. 도대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이야기는 뭐냐?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거듭난다는 것이 하나님의 씨,
말씀으로 거듭나는데 그냥 말씀을 들으면 거듭나는 줄 알아요. 이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도대체가 어떻게 말씀으로 거듭나느냐. 봐요.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으면서 나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거듭나거든. 자,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 이 교회는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아무리 설교 들어도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성경적으로 어떻게 거듭나느냐?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자, 요한복음은 생명 없는 책이고 3장에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요한복음 5장 25절 한번. 뭐 말씀 사경에 같지만은, 자, 요한복음 5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자.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이 말씀도 잘못 해석해서 육체가 죽어가지고 무덤 속에 갇힌 자 자꾸 생각해요. 자, 예수님 비유를 하시잖아요. 당시 제자 중에 누구 하나가 우리 아버지 죽었으니 장사진에게 좀 보내주세요 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죽은 자 보고 죽은 자 장사진에게 하고 넌 날 쫓으라고 그러시죠. 예수님이 볼 때는 온 세상 사람 다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다 죽은 사람입니다. 실제로 육체가 죽어서 무덤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이 다 무덤과 같은 거예요. 아담 위의 모든 존재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예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오늘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써보니까 누구 만들어요? 죽은 자 만들어요. 봐요.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곧 무한한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죽은 자 못 만나요. 그러니까 이제 삼일체도 간단한 겁니다. 알고 보면 내가 산자가 됐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만나? 죽은 자가 만난다니까요. 성경 다 얘기해요. 죽은 자, 어떻게 죽은 자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느냐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신 분이에요? 죽었다가 사신 분이잖아요. 부활하신 분이잖아요.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 걸 알아야 돼? 죽은 걸 알아야 들리는 거예요. 그냥 예수 나 때문에 십자가 죽으셨겠지, 그러니까 그냥 믿으면 돼, 이런 세계가 아니에요. 전혀. 죽은 자만 주의 음성 들어요. 죽은 자만 그리스도 음성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매일매일 나를 죽음으로 넘겨야 하는데, 십자가로 넘겨야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건데, 나를 하나도 안 죽이고 말씀만 배우고 그렇게 해보겠다? 주의 음성을 절대 못 들어요. 이건 체험 안 해보면 모릅니다. 저는 거의가 다 저 체험한 걸 전해요. 성경 난해들 없는 겁니다. 못 푼소리 없는 거에 성경 난해들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뭐 한 자예요? 죽은 자라니까. 죽은 자가 돼야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에스겔서에 가보면 마른 뼈들 있죠? 마른 뼈들이 대원하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죠? 그리스도는 죽은 자만 살리는 거지 살아있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자기들 살아있다 생각하니까 예수님 관계없어요. 장이나 세리는 죽었다 생각해요. 그들만 주의 음성 듣는 거거든. 기독교가 뭐가 문제냐?
내가 지금 몇십 년 예수 믿고 주님 만났고 내가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 내가 죽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안 바뀌어요. 아무리 설교 좋은 걸 들어도 안 바뀌어. 왜? 내가 죽어야 그 말씀이 생기가 되는데 내가 살아있으니 그 말씀 나와 아무 상관없어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항상 바울은 죽음으로 다 넘기고요. 죽은 자만 죄에서 벗어났다는 거 알고 매일매일 죽음으로 자기 넘기고 살았던 거예요. 더 나은 부활로 나가려고, 더 나은 부활로 나가려면 매일매일 죽어야지. 아멘은 히브리서에 보면 죽음으로서만 믿음 증거했어요. 우리는 지금 다른 걸 믿음 증거 못해. 죽음밖에 없어요. 이것을 해야만 그 다음에 누굴 만나느냐? 성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계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근데 예수님도 못 만났는데 무슨 소 성부 하나님 만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여호와의 증인들은 하나님 얘기 아무리 많이 해도 예수를 통해서는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귀신 섬기는 거예요.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천사 만나야 되고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성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이 성령 하나님이거든. 성령 하나님께 쉽게 만나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론들이 많이 틀렸어요. 바울 같은 대사도도 막 배가 난팔될 정도로 힘이 들었을 때 성령이 나타나셔서 얘기하잖아요. 천사가 나타나 얘기.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해야 돼요. 성령께서 말씀하지 않아요. 천사가 얘기해요. 천사다. 바울도 자기가 지금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항상 성령하고 대화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가려고 하니까 누가 말려요? 성령이 말리죠. 어제까지 대화했으면 왜 말릴까? 여러분 성경을 대강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 제자가 된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성경에서는 벗어났지만 도마의 행전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도마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면 무조건 가면 스프릿 하면 만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무당들이 하는 짓이에요. 예수입니다. 무당들이 귀신 막 불러내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불러내지 할 분이 아니 그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는 그 신앙이 팽배해서 기복과 은사 이런 걸 막 도배질 해가지고 이렇게 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은 죽은 자만 듣는다고 요한복음 나오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안 나와요. 같은 복음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당신 한 번 계시하시려면 한 복음만 가도 충분할 거 아니에요. 왜 사복음서가 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 겉옷을 벗겨가지고 네 쪽으로 가져가지고 하나씩, 그리고 속옷은 해자는 통옷은 한 사람이 가져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모여져야 예수에 관해서 알게 된 것이고 예수의 생명은 그 통치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사람마다 마태복음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틀려요. 수준이. 그러니까 성경을 창세기 갖다가 요한계시를 갖다가 들쑥날쑥 해석하는 책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1절부터 틀렸는데 요한계시를 가서 뭘 해석하겠다는 얘기. 전혀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알 것도 없어요. 당신이 계시 주는 거 그거 지키면 살면 되는 것이고. 예를 하나 들자면 우리 여기 교인들은 워낙에 거룩하게 사시니까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꿈속에서 천사가 로또 복권을 미리 알려준다면 안 사실 분? 미리 알려준다면 이건 토요일에 하는 거 미리 알려주면 안 사실 분 없죠? 복권 번호 며칠 뒤에 하는 것만 미리 알아도 돈이 내 건데 하나님을 알면 영생이에요. 근데 그 아는 과정이 무조건 공부해서 이런 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천국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절대 천국 못 가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비유를 내시죠.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라? 세례요한이라. 근데 이 세례요한이라고 했죠. 근데 이 세례요한이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큰다는 이야기는 아브라함보다도 크고 모세보다 큰 거예요. 말에 유일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큰 이유가 있어요. 그냥 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그냥 태어났어요. 다. 근데 세례요한은 성령 충만하게 태어났어요. 세례요한은요, 자기 어머니 엘리사벳 뱃속에 있을 때에 마리아 뱃속에 예수 막 잉태되고 얼마 안 있을 때 만나잖아요, 둘이. 그때 엘리사벳 안에 있었던 세례요한이 아직 제대로 사람도 형성 안 되는데 뭐 하죠? 막 기쁘 발뛰죠. 성령 충만의 일본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말씀을 안다는 겁니다. 공부해서 알고 이런 세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태어났고 예수는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난 자에서 가장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자가 난 자에서 가장 큰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걸 인간들은 낙타가 바늘기 하는 게 뭐 어렵다고 하니까 억지로 해석을 해서 바늘기라는 이스라엘 가면 뭐 문이 있는데 겸손해야 된다. 뭐 거기 막 다 꽈줘갖고 낙타는 다 불태워서 가루 만들어서 집어 넣으면 된다. 그럼 그 집어넣으면 밖에 나가서 다시 낙타 또 만들어야 돼. 다 인본적인 해석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칭찬했는데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 뭐라 그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건 우리의 공로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포기되는 거예요. 인간은 다 포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예수 천국 간다가 아니고 살아있을 때에 회개해서 천국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침노를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저 멀리에만 있으면 침노 당할 일이 있나요? 그 천국을 누가 침노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 안에서 시작돼야 되니까 침노를 당한다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살면 몇십 년 동안 다 결판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받은 자는 뭐라 하였거늘 신자 하였거니라는 말씀도 있는 겁니다. 이 다음 세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예요. 이 땅에 아무리 고생해봐야 주님 제대로 만나는 이상이 없거든요. 욥과 같은 고통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 고통보다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귀로 만들었던 하나님, 눈으로 보게 하시려고 인간에게 그 고통을 주시잖아요. 근데 많은 지금 잘못된 기독교는 고통을 없이 하는 것이 기도인 줄 알아요. 내가 편안히 이루어가는 게 기도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고난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고난을 이렇게 채워야 되는데, 그래서 기독교 이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다 좀 남은 자들이 되어서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제대로 알아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오는가? 그거 다 얘기 못해요. 다만 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한신령입니다. 주님은 제사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도 즐겨 아니하시고 하나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신령. 상한신령, 회개할 때 상한신령 생겨요. 정말 상한신령 생겨요. 그러니까 죄사함의 회개 또 중요하지만 생명 얻는 회개, 고레로가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해서 생명을 얻잖아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잘 양육받으시니까 뭐 저는 염려할 것은 없고, 다만 지금 기독교가 향방을 잃어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이고 살았을 때에 내 안에 천국이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밭이, 내 밭이 좋은 밭이 돼야 되거든요.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좋은 밭이 돼야 되는데, 호세아서에 보면 성부를 찾는 이유가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한다고 해요. 기경. 실제로 그분이 우리의 기경에서 당신의 밭을 막 바꿔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적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말씀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이요
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밭이 될 때에 당신의 생명을 심고 당신이 또 키우는 과정이 분명히 있는 것이 거듭나서 성장해 가는 과정인데, 이거 그냥 추상적으로 내가 거듭났네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기독교이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 나한테 와서 시작되어 가는 거니까 내 안에 점점점 천국의 땅이 확장되어지고 또한 성장해 가는 것이 나한테 느껴질 때에 이것이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는 과정까지 갈 때에 성령의 열매가 나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일이 충만한 이 성도님들과 또한 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빌어 드립니다. 아멘.